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는 계절, 가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복 있다 없다를 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욥 보십시오. 욥이요,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뭐랄까요? 잘생기고 또 아주 뭐랄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야, 욥 복 받았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욥이 그 7남 3녀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장남의 집에 모여서 그 형제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아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요, 괜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도적도 일어나서 들판에 있던 양떼를 끌고 가고 약대를 끌고 가고 소도 다 끌고 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요, 욥이요, 종소리부터 발뒤꿈까지 헌대가 종기가 나가지고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빡빡 긁어야 됐어요. 그런 욥 복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모든 사람 야, 복 받았다 하는 그 사람이요, 하루아침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 가운데 제 아시죠? 그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요, 몸 박박 긁고 있어. 온몸이 피고름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요 복 받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욥의 아내 같이 할 겁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대부분의 사람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괴로움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손가락 삿대질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없다 생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꼭 우리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금 못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엉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엉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욥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말로도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고침받고요, 안 되는 일도 해결되고요, 자녀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해서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안 하겠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럴까?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라면 안 돼.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그럴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말씀 들어보면은, 야,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정말 복일까? 거기에다가 충격적인 말씀이요, 이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요, 박해하고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예?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하시는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으로 모욕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셔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겁이 나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되는 게 아니네. 그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것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지?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떡하라고요? 야, 내가 예수쟁이를 인정받기는 인정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받아야죠. 안 그래요? 저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면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아니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알아야 될까요? 무슨 하나님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내 동네 사람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게 예수쟁이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꽃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떡할까요? 꽃 향기 때문에 꽃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이런 말 하기도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나중에 잘 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나중에 잘 돼. 이 말이 지금 힘들더라도 뭐 하라고요? 나중을 위해서는요, 지금 참아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예수 믿는 것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요. 사람이 주는 그 상보다도요.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 학교장상이 있죠. 참 좋죠. 받으면 좋죠. 근데 학교장상보다도 더 좋은 상이 있어요. 누구 상일까요? 교육감상, 도지사상, 또 대통령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상이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지키는 감옥 간수들이 있어요. 그 제수를 지킬 때 어떻게 있었냐면은 간수들이 이쪽에도 묶고요, 이쪽에도 묶고요, 양팔을 꼭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 감옥의 간수들이 대체로 누구냐면은요,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군대 가려면은 누구 말대로 빽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빽 없는 사람은 전방으로 가장 힘든 곳에 가고 빽 있는 사람들은 육본이나 뭐 좋은데 편한데 찾아갔잖아요. 그 당시 이 바울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귀족 자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평민자들은 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보내고요. 귀족 자녀들은요, 그래도 좀 편한데 어디요? 이렇게 감옥 같은 데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감옥 간수로 있지만 이들이 나가서 제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바울에게 전했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요? 지금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만 지금 편하게, 솔직하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잖아요. 딱 그 정도 있으면 돼. 그런데 자녀들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그만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없는 말씀일까요? 나하고는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볼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고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이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관계 있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를 믿기 이제 막 부름을 받고 또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팔복입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가 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심, 결단, 각오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주 휴대폰 보면은 로그인 하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하도 로그인하고 비밀번호가 많아가지고요, 아이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밀번호도요, 몇 가지일까요? 말할 수 없어요. 참 복잡해요. 한두 가지도 아니다 보니까요, 이건가 싶어서 하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비밀번호 맞추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련하게 돼요. 똑같은 거 같이 전에 안 된다고 해놓고요, 다시 한번 또 눌러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되어서 그잖아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됐으면은 바꿔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된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면서 뭐가 바뀌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뭔가 변화될 기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긴 바뀌긴 바뀌었죠. 예배 드린 거 하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전부, 내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거, 방식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교회 몇 년을 다녀도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저쪽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그런데요, 그 사람 보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주인의식은 있지만은요, 그 주인의식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닮은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다는 그 자부심은 있지만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 걸림돌이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변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가랑비에 어떻다고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교회 다니면서요,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말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 가보면은요,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대 가서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뭘까요? 제식 훈련부터 하잖아요. 의왕후 좌양자 뒤로 돌아.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절도 있게요. 보통 사람 의왕후 하면 그냥 에이 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군인들 제식 훈련하는 거 뭐 어때요? 의장대 하는 거, 총 돌리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각도 있고 절도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식 훈련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그 각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각 있는 삶으로 바뀌려니까요. 힘드는 거예요. 제식 훈련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맞추니까 어떻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편해요. 군대 생활이 참 편해요. 제식 훈련 하면서 어떻게, 그 각 있는 삶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그렇게 절도 있게 바뀌는 동시에 생활도 바뀌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그렇다면 교회도요, 어떻다고요?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내 힘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경험 믿고 살았다면은 바뀌어야죠. 내려놓고요. 그거 믿고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지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요. 이제 새로운 방법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봐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었으면은, 예? 예수님 안 믿고 잘 됐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내 생각 잘 되었으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다면은 내려놔야죠. 내 방식 내려놓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 믿는 맛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 믿는 맛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맛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소금이 뭘까요? 다른 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라 예수 믿는 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맛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 믿는 맛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맛 낼 수 있어요? 교회는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맛 어떻게 내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 간증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안 됐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맛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어제까지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누구 방법대로요? 내 방법대로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간증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맛입니다. 이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빛된 삶입니다. 오늘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요. 노예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이요. 노예 시장 가서 한 사람을 살아왔는데요. 17살 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노예를요. 이제 어떻게 집에 데려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요.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눈이 어떻게 있을까요? 원한에 차가지고 죽이겠다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죽이겠다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 자포자기해가지고요. 눈에 힘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무언가 꿈이 있어서 무언가 바라보고 살았다가 억울한 일, 언수 갚겠다는 일념으로 살지만 그래도 그걸 언수 갚겠다 하지만은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요셉을요. 누가 주인이 주목하게 되었냐면은 보디발, 그 주인인 보디발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른 노예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노예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보디발이 누구를 주목했냐면 요셉을 주목했어요. 왜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일 때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누구처럼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는 평범한 노예 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는 그 순간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노예로 살지 않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을 그의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일 잘하는 그 가정 총무가 된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잘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요셉이 맡은 그 집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보디발이 잘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더니 그 집이 이제부터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 요셉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자, 뭐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주인이 이제 다 맡겼어요. 누구만 빼고요?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보디발이 너무너무 잘생기니까요. 이 보디발, 그 요셉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너랑 나랑 하룻밤 자자. 동침하자. 그랬더니 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고요. 이렇게 겉옷을 벗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했던 마음에 버림받으니까요. 그 미움이 더한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던 흠모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증거 뭐예요? 그 요셉의 겉옷자락을 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가정 그 요셉이 자기 주인이 믿어준다고 했어. 누구까지? 나까지도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겉옷을 벗고 도망하더이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했습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했을까요? 보디발에게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 노예 어떻게 했을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였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요. 그리 같으면 왜 감옥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까? 죽일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요,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요, 그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요? 예? 그럼에도 요셉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 죽여도 연이 없을 텐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 삶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화는 났지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떻게 죽이지 않고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른 왕. 애굽의 왕이요? 아니. 바벨론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요. 이 왕이 전국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요. 그 3명 가운데 누구를 으뜸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다니엘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 자기보다 위에 서 있으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뒤져봤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주머니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있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무엇 가지고는? 그가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것 외에는 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루에 하나님 당신이 말고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게 하소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굴에 던져 버립시다. 왕이 좋게 여겨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서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다른 날과 똑같이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봐라 나 기도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요. 소식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꼼짝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왕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굴 안에서 뭐라 했을까요? 나는 살아계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왕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말씀이요. 바벨론 왕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의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 믿는 맛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는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선행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한 일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연말 되면은 그 군청에다 부르 이웃돕기 성금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도 성의껏 하는데 그래도 한다고 해서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성의한다고 세대한 성의껏 했는데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위가 누구보다도 적은 거예요. 많이 한 사람보다 적은데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더 많이 해야 빛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이런 선행으로 구제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금씩만 변하십시오. 한꺼번에 변하면 저도 감당이 힘들 것 같아요. 조금씩만 변하십시오. 조금씩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 팔아봐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싸움 나요. 예? 싸움 난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팔 거면 어떻게 해요? 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믿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역할을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숨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던 감옥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금이요. 그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